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루통이 승유가 예배를 마치면은 저를 딱 불러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비밀 얘기니까 또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제 뭔 얘긴가 하고 들어보면은 팽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냐고 또 이제 딱 들어보면 이번엔 또 딱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론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해야 돼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 거예요. 서론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본론을 잘해야 되잖아요. 핵심이 있고 핵심이 아닌 게 있잖아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잖아요. 막 비본질은 막 열심히 하고 본질은 엉터리로 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나머지는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바로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그럼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복음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기도가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평생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그루터기 승유의 그런 비밀 말고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역사,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면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제 진짜 고민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성경 66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설명서라고 합니다. 이걸 또 전도자 누가 했다고요? 누가가 간단하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초대교회 큰 핍박이 나니까 빌립 집사도 더불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뭐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경 66권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요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요, 복음의 말씀 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언약,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구약의 그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들어있어요. 이걸 신약 성경 27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6권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또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당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 곧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얼굴이 그냥 새하얘, 핏기가 하나도 없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교인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악한, 조금 질이 악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교인들은 뻔대야. 그냥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꼭 착한 교인들이 그래요. 말씀대로 내가 못 지켰구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러다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곧 복음의 말씀의 주인공,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지만 정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간단하네.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씀인가요? 복음의 말씀대로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단 한 사람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서연이가 이제 등산을 가려고 딱 나와서, 근데 생전 처음 가보는 산이야. 딱 등산을 가려고 딱 할 때, 산에 오를 때 뭐가 필요해요? 등산로가 필요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머나, 등산로가 없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정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막 올라가도 자꾸 헷갈려. 방황을 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산을 눈을 딱 감고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산에 훤해.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죽을 애를 쓰지 말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약속, 언약의 책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보는 눈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셔요. 저는요, 우리 21세기 안동교회 성도님들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보고 있어요. 자, 복음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그래서 말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그 주인공을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인 성경 66권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졸졸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그럼 성경 보는 눈이 어느 날 저절로 열리게 돼요. 저도 29살 늦은 가을 초겨울에 청년 때 저도 이거 체험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막 교회 나오면은 우리 특히 남편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정신 홀딱배 술집 다니면서 5만 가지 다 하다 교회 딱 나왔는데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래 보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마셔라 부어라 하다가 교회 나오면 안 그런 척하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말씀이 우리를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셔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뭔 말인가요? 기도가 붙어 있는 거라니.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교인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이러면은요 막 세게 막 그냥 많이 그냥 오래 막 부르짖어 막 아멘 주야 막 이래. 대부분 기도 행위만을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기도는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이러면은요 대부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술 담배 하면 절대 안 된다. 남한테 막 친절해야지 응답받는다. 이렇게 인격, 윤리, 도덕만을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나 기도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와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여기서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 말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해요.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참 포도나무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리 오래 막 세게 막 부르짖어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무조건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만 빠져 있어요. 복음만 놓쳤어요. 복음만 희미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응답받도록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청소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의 그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응답받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치유도 해주시고 갱신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도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 나올 때,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교회 간다고 이제 다듬어 주잖아요. 뭐 옷도 좀 봐주고 머리도 좀 봐주고. 우리를 자꾸 응답받도록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는 무조건 막 힘쓰고 막 애쓰고 막 죽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아버지는 자녀에게만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붙잡아. 그러면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응답의 출처, 모든 응답이 나오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 보여도 가짜.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인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하면서 막 다른 거 이러면 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기도응답은 무조건 오래 많이 세게 부르짖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접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응답의 내용, 크기, 시간표 등등등 모든 것을 알아서 가장 알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오늘을 보고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절대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루터기라니까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격려해 주세요. 자꾸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만은. 그럼 된다.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하면 전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응답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강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응답하는 거지 엉뚱한 사람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 행위보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참 포도나무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이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응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힘쓰지는 않잖아요. 포도나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붙어 있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지. 무슨 소리?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설명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왜 축복입니까? 전도는 우리 아까 백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영원한 저주 상태인 운명을 해결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이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또 전도는 알게 모르게 자꾸 시달리고 눌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끝내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동탄 목장의 이 최미영 집사님께서 지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친척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친척을 이렇게 친척 모임에 가서 봤나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해야 되는데 조금 망설여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간 이제 주일 예배 오시면서 계속 그 친척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딱 듣는데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면 새 힘이 생겨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힘, 절대적인 힘, 곧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역사,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 전도를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교인들 숫자 늘리는 교회 부흥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은요 81억 명이 돼도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온갖 인본주의를 쓰면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된 전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 잔꾀만 남아있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이아몬드 3캐럿 반지 다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3캐럿 정도 안 나가면 반지도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3캐럿, 이 반지 3캐럿이 시가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대략 이 다이아몬드 알 말고 거기를 끼우잖아요. 반지에다가 링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00~400만 원 막 손 되더라고요. 5캐럿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 3캐럿을 교인들이 이 전도 집회라고 딱 열어놓고 사람들 많이 끌고 오면은 1등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3캐럿을 준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당일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다 오직 다이아몬드 이래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사돈의 8종까지 다 동원한 거예요.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이게 또 뭔 일이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 한 명이 1등상으로 다이아몬드 3캐럿 반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때 왔던 사람들, 억지로 끌려왔던 사람들 단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전도를 오해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담긴 일이고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무슨 말씀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 딱 하나다. 그게 오직이에요. 딱 한 가지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이래요.
전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의 총주의가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요, 전도는 우리가 가진 학력, 실력, 돈, 배경 이것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곧 성령 충만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올바른 복음 가진 성도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또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께서 전도자, 제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걸 딱 예비하신 다음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리라. 성경의 예를 한번 좀 볼게요. 너무나 많은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사울이,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란 말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 바울 똑같은 이름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지금 막 억압하는 건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뭐예요? 막 저건 내가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막 무서운 분위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도가 뭡니까? 대순진리가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 말하는 거예요. 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사울이, 이 바울이 막 그냥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의 핍박자,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9장 3절로 9절에 다메섹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그걸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바울을 확 둘러가지고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도 잘 질문했어.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제자들만 사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회개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장 10절. 그때에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돌아오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전도자,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힘쓰고 막 애쓰고 잔머리 굴리고 온갖 프로그램 굴리면서 바울을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바울은 다이아몬드 반지 3캐럿에 유혹을 당하니까 이거 주면서 네가 꼬셔라? 아닙니다. 바울에게 알사탕 커피 타주면서 꼬셔라? 아닙니다. 그냥 애걸복걸해라, 막 애초롭게 막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막 빌고,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고 되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주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이 잘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누가 힘쓴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한 번은 이제 중요한 만남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복음을 깨달으면은요, 불신자 교인들 볼 때 너무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다리자 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딱 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께서 힘써야 될 전도를 우리가 힘쓰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방법 동원하고 프로그램 동원하고. 그러니까 다 가짜들만 오잖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아직 잘 뭘 모를 때였잖아요. 처음에 전도가 부담이 됐었어.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편안해진 거 있죠.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사람이 부담이 안 되고 편안해지면은요, 많은 것들을 또 오히려 더 깨닫고 인도도 더 잘 받아져요. 결론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를 안내해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만,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매주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가지잖아요. 성도가 붙어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마다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세 번째,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께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남을 예비도 하시고 주선해 주시잖아요. 그 시간, 그 장소를 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세기 안디옥교회와 7천 목장,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